이 마귀란 놈은 자꾸 우리한테 불평거리를 만드는 것 같아요.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근데 하나님으로 가득 차면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할렐루야. 감사하면 돼요.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지. 예. 오늘은 2부 예배 때는 우리 통합 세대 연합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영아부부터 저 소망부까지 청년부까지 이 본당이 꽉 차서 어른들과 함께 예배 드리니까 참 좋더라고요. 또 아이들이 자세는 막 구부러지고 막 이렇고 뭐 그렇지만 그래도 설교 잘 듣더라고요. 그래서 설교도 잘 듣고 아멘도 크게 하고 묻는 말에도 대답도 잘하고. 그래서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저 친구들을 하나님이 보시기 얼마나 예뻐하실까,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좋으실까. 유년부, 초등부, 유년부, 소년부, 중등부, 고등부, 유치부, 영아부, 청년부, 소망부까지 다 와서 함께 예배드리니까 자주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설교할 때 제가 참 힘들었어요. 똑같은 본문 똑같은 내용 가지고 이거 유치부 넣고 설교해야 되잖아요. 유년부 넣고 설교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참 난감했던 경험을 오래간만에 했습니다. 근데 옛날에 제가 87년도 교육전도사 할 때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함께 놓고 설교했거든요. 한 200명 앉아 있는데 초등학생이 1학년, 6학년까지. 이거 어디다 맞춰야 돼요? 참 난감했는데 초등학교 한 3학년 정도 맞추면 돼요. 초등학교 3학년 정도 맞추면 6학년도 이해하고 1, 2학년도 얼추 알아듣고 해서 그때 기억이 어렴풋이 났던 2부 예배 시간이었습니다. 어쨌든 참 좋았습니다. 오늘은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이 찾으시는 믿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건입니다. 또 제가 이 본문 가지고 한 서너 번 설교를 드렸습니다. 오늘은 다른 관점에서 왜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셔서 삭개오를 만나셨을까? 10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뭐하여 찾아. 주님께서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본문 말씀의 키워드는 주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듯 삭개오를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여리고로 지나가셨던 것처럼 오늘 평강교회 예수님께서 들어오십니다. 할렐루야. 들어오셔서 찾고 계십니다. 누구처럼? 삭개오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를 주님께서 오늘도 찾고 계신다는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럼 어떤 자를 찾고 계시는가? 첫 번째 따라 하실까요? 사모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다윗이요, 노년에 참 어려운 일을 겪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아들, 그 잘난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요. 압살롬만 반역을 일으켰나요? 자기의 충신이었던 사람들 절반 이상이 압살롬 편에 딱 붙어요. 한마디로 압살롬은 뜨는 뭐예요? 태양이요. 저 다윗은 뭐다? 지는 태양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는 해 나 의지하지 않고 누구 편에 서겠다? 압살롬 편에 서겠다는 것이 대다수였어요. 그러니 다윗이 간밤에 밤새 맨발로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얼마나 급했으면 신발도 신지 못하고 요단강 건너편 마하나임 땅에 가서 기거하게 됩니다.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것도 믿었던 아들에게 왕자를 빼앗기고 자기야 일생을 동고동락했던 그 많은 신하들이 압살롬 편에 가서 딱 붙어버리고 소수의 무리들이 이제 그 압살롬이 군대 앞세워서 자기를 쳐들어오면 자기는 꼼짝없이 뭐 하는 거예요? 도가 된 쥐 마냥 멸절당할 수밖에 없는 위기에 놓여 있는 이 다윗이. 근데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부른 시편이 뭐냐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가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불평을 토로하지 않았어요. 내가 일평생 하나님 섬기고 의지했는데 노년에 이게 무슨 꼴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자기의 아픔을 토로하지 않았어요. 주님, 내가 안타까운 것은 주의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한 이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내 영혼이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가 주님을 사모하여서 주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이 고백을 보면 이런 믿음의 고백의 사람이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도 기뻐하시고 예뻐하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저가 실수도 하고, 그렇죠? 우리아도 죽이고 밧세바도 범하고 십계명에 2개나 범했잖아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 엄청난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도 붙드시고 사랑했던 이유가 자기의 잘못을 토로할 줄 알고 하나님을 뭐하는 자? 사모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아니었는가. 그렇게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믿음의 소유자를 찾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세리장이면서 부자였던 여리고의 삭개오는 예수님을 간절히 배우고자 했습니다. 3절에 그가 예수가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4절도 앞으로 달려가서 뭐 하기 위하여? 보기 위하여. 주님 보고 싶은 마음이 꽉 찬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보기 위해서 삭개오가 찾아 나갔는데요, 그의 직분이 세리장이었어요. 또한 부자였어요. 쉽게 말해서 여리고에서 최고의 권력자요, 최고의 부자였다는 거예요. 그거 얼마든지 아랫사람 시켜서 야, 예수님이 여리고 오시거든 내 집에 모셔라. 얼마든지 이럴 수 있어요. 그렇죠? 자기 체면도 있고 자기 능력도 있고 자기 부도 있으니까. 근데 그가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뭐예요? 앞으로 달려나가요. 여기 본문에 보실까요? 함께 3절 4절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아멘.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세리장에게 얼마나 철회할 업무가 많이 있겠어요? 그렇죠? 철회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가 그 업무 다 뒤로 물러요. 야, 지금 내가 이거 할 때 아니야. 내가 지금 누구 만나러 가야 돼? 예수님 보러 가야 돼. 자기의 시간을 탁 떼어놓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주님 만나기 위해서, 주님 보기 위해서 만사를 제쳐놓고 주님께 달려나가는 삭개오예요. 근데 문제를 만나요. 첫 번째 문제는 누구한테 있었어요? 자기한테 있어요. 키가 너무 작아서. 키가 너무 작아. 하필 왜 내 키가 요만큼인가? 키가 1m 50도 안 된 것 같아요. 키가 너무 작아서 예수님을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어요. 왜? 사람이 너무 많아서. 사람에 가리워서.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포기하고 싶었어요. 내가 주님 보려고 하는데 문제가 누구한테 있구나? 나한테 있구나. 또 두 번째, 나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구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고 싶어요? 꼭 내가 지금 가야 되나? 시온에 데려가 탁 열려가지고 막 달려나가도 시온처럼 편에 내 문제가 있고 다른 사람이 나를 못 보게 하니 이거 갈 수가 없겠구나라고 포기하고 싶은데, 이 삭개오의 마음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너무너무 뜨거워서 포기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4절에 뭐예요? 앞으로 달려가요. 이 앞이 어디예요? 주님이 지나가실 곳, 저 앞으로 먼저 달려가요. 누차 말씀드렸듯이 여리고의 삼거리에 딱 들어가면 이 돌감람나무, 우리 귀에 지붕만한 크기 큰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그 밑둥에서부터 올라가면 이 가지가 갈라지는 높이가 제 키보다 높아요. 거기 위에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 제 키가 1m 85가 넘는데 지금 굳으시니까 1m 90 되거든요. 제가 올라가려 해도 못 올라가겠더라고요. 손 뻗쳐 보니까. 왜? 너무 높아서. 근데 키 1m 50도 안 되는 사람이 거기 올라가려고 하면 이게 쉽겠어요? 발버둥 쳐야 되고, 심지어 아랫사람 시켜서 나 좀 엉덩이 좀 밀어 하면서 뭐 해야 돼요? 간신히 끙끙거리며 올라갔던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왜? 요는 하나예요. 누구 보기 위해서?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예수님을 사모해서,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이렇게 최선을 다했던 그 사모하는 믿음이 그로 하여금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사모한 믿음이 이처럼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모하시는 평강성도 한 분 한 분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만나려는 그 마음, 주님 보고 싶은 그 마음 가득 차면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려고 여리고로 들어가시라 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평강께 오셔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즐거워하는 믿음. 다 함께 5절로 7절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물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아멘. 다윗은 하나님 자신을 즐거워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였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셔서 기뻐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즐겁게 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나님 자신을 즐거워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즐겁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무엇을 위해서 즐거워하는 자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다 그것이 뚝 끊어지면,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마냥 좋은 길로만 인도하실까요? 제가 보니까 그렇지만 않으신 것 같아요. 그렇게 예수 잘 믿고 신앙 좋은데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겪는 분도 정말 많이 봐요. 근데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냥 하나님이 계시면 나한테 이럴 수 있나 하고 하나님 떠나는 사람도 제가 목회하면서 적지 않게 봤어요. 진짜라니까요. 심지어 우리 교회 등록했는데 그날 집에 어려운 일을 겪게 됐어요. 그러니까 야, 내가 예수 믿으면 큰일 나는가 보다 하고 그 다음 주 교회 와야 하나요? 안 오는 분도 있더라고요. 분명히 저랑 세 가족 하면 이제 예수 잘 믿으시겠죠? 예, 목사님 제가 이제 작정하고 나왔습니다 해놓고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날 어려움을 겪은 거예요. 가족이 보이스피싱에 걸려서 몇 천만 원을 손해본 거예요. 그래놓고 뭐예요? 이거는 보이스피싱 걸린 게 내가 교회 갔기 때문인가 보다 라고 교회 안 와요. 그런 가정도 있더라니까요. 여러분,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누가 제일 싫어해요? 마귀가 싫어요. 그 마귀가 가만히 둬요, 안 돼요? 안 둬요. 별일을 다 만들어서 발 갖다 꽉 잡는 거예요. 넘어뜨리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무엇 때문에 즐거워하면 그것이 사라지면 시험 될 때가 많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을 즐거워하면, 이 말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욥의 고백이 귀한 거예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내가 무엇이 간데, 그 고백이 나올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무엇으로 인해 즐거워하는 것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역시 또 다른 문제임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처럼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할 이유가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본문에서 삭개오는 오늘 읽은 말씀 다 함께 6절에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여러분, 아직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요 구원의 은혜를 베풀지도 않으셨어요. 그렇죠? 구원을 선언도 하지 않으셨어요. 삭개오에게 큰 축복을 주시지도 않으셨어요. 오로지 하나예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누구네 집에? 너희 집에 하룻밤 머물러야 되겠다. 이 한마디. 야, 예수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신다고? 그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그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신다는 것이 너무너무 기뻐서 그걸로 인해 즐거워하는 그 믿음을 주님께서 뭐 하셔요? 축복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을 즐거워하는 그 믿음.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였고, 주님을 즐거워하였고, 그 즐거움으로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하며 즐거워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 7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못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참 다된 밥에 뭐하고 있어요? 초치고 있어요. 참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주님이 들어가시겠다는데 그거에 대고 뭐 하는 거예요? 이래라 저래라 감나라 대추나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더 해요. 삭개오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 저가 예수님이 누구의 집에 들어간다? 누구 보고 죄인이라는 거예요? 삭개오 보고 죄인이라고 욕하고 비방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이 말로 끝났을까요? 아마 더 심한 말, 더 귀에 담기 어려운 말을 엄청나게 삭개오에게 쏟아부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삭개오가요 이날은요 그 소리가 귀에 들려요? 안 들려요. 들리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온갖 비방을 하고 욕을 하고 저주하고 못된 말하고 힘들게 해도요 누구 보니까 예수님이 그 안에 가득하니까 예수님으로 즐거워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한대, 사람들이 뭐라고 비난한들 그거 귀에 담지를 않아요. 그전 같으면 네가 뭔데 나한테 죄인이라 그래 하고 윽박지르며 싸웠을 아마 삭개오예요. 그런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으로 즐거워하니까 사람들의 비방소리, 사람들의 욕소리 그거 하나도 안 들려요. 왜? 주님으로 즐거움이 가득한 그 마음, 그 믿음. 이 믿음이 있으면요 주의 일 봉사하다가 여러분 힘들 때 얼마나 많아요. 일이 힘든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힘들어요? 사람 때문에 힘들죠. 그렇죠? 사람들이 내뱉는 툭툭 던지는 그 한마디, 생각 없이 배려하지 않고 내뱉는 그 한마디, 그 한마디가 상처가 되고 상심이 되고 내가 꼭 이걸 해야 되나? 라고 얼마나 우리 속을 뒤집어 놓을 때가 많아요. 그때마다 누구로 즐거워합시다? 예수님으로 즐거워하는 믿음의 소유자. 주님은 이런 믿음을 찾으시기에 오늘 삭개오를 만나러 가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갱신하는 믿음. 사도 바울은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라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신은 시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쇠약하여 가지만 영적인 자아는 하루가 다르게 날마다 새로워져야 한다는 뜻으로 우리는 해석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날마다 우리 육신은 나이가 들고 피곤해지고 병이 들고 고장나고 아프고 죽음으로 달려가지만 그러나 우리 영혼만큼은 하나님을 향하여 독수리가 비상하듯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가 가득한 평강성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의 삭개오는 어제와 오늘이 천양지차라 할 만큼 새로워진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7절과 8절 사이에는 하룻밤이 지나간 거예요. 이미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다 함께 8절로 10절까지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아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 이미 어디에 들어가셨어요? 그 집에 이미 들어가셨어요. 그와 밤새도록 교제를 하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오신 뜻이 무엇인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셨고 또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밝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건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은 뭐예요? 뭐로 표현되어져야 돼요? 예배로 드러나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고 예배 한 번밖에 안 드려요. 일주일에. 그 새빨간 거짓말이지. 그렇죠?
남편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일주일에 한 번 보면 그 사랑하는 거예요? 거짓말이지, 그렇죠? 딴짓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예배하는 태도를 보면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수 있어요. 두 번째는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이웃을 너의 뭐같이? 몸같이 사랑하라. 네, 여러분, 삭개오는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직업이 뭐였다고요? 세리장이에요. 몸만 밝히는 사람이에요. 돈이 최고인 사람이에요. 돈을 자기 몸보다 더 사랑하던 사람이에요. 돈이 전부였어요. 돈을 위해서라면 민족도 팔고 나라도 팔던 사람이에요. 돈을 위해서라면 자기 자존심도 팔고 사람들이 뭐라고 욕한들 난 돈만 벌면 돼 하던 게 누구였어요? 삭개오예요. 그러니까 돈이 삭개오에게 자기 몸보다 더 귀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보니 주님께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너 뭐처럼 사랑하라? 너의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더니 내가 몸같이 아끼는 게 뭔데? 돈인데. 그럼 이 돈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면 누가 기뻐하시겠지? 주님이 기뻐하. 이게 바뀌는 거예요. 전엔 돈밖에 모르던 수존노였던 이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요, 내 몸같이 아꼈던 그 돈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도구로 쓰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주여 보시옵소서. 이게 뭐예요? 주님, 내 재산 이게 전부입니다. 밝히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우리 평강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부자인지 몰라요. 얼마나 재산인지 몰라요. 한 가정도 몰라요. 왜? 밝히지 않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 삭개오는요, 주님 주여 보시옵소서. 뭘 보라는 거예요? 내가 세리장 하면서 내 몸같이 아꼈던 돈이 이게 전부입니다 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아마 그가 가졌던 창고문을 확장 연 것 같아요. 그리고 말하기를 주님 이 소유의 절반을 누구한테 주겠습니다? 가난한 자예요. 내가 네 것을 빼앗거나 억지로 강압한 것이 있다면 내가 성경에는 2배밖에 아니지만 내가 4배로 갚겠나이다. 이 말이 뭐예요? 내가 이웃 사랑하기를 생각 속에 머물지 않고 실제적으로 실천하겠습니다. 생각이 바뀌고요, 돈에 대한 가치가 바뀌고요, 그의 삶이 주님의 뜻대로 옮겨지는, 정말로 변화되어지는, 정말로 하룻밤 사이에 그가 갱신되어지는 그 믿음을 주님께 보여드리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 이런 삭개오를 주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찾으러 들어가신 거예요. 주님을 즐거워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 앞에서 변화되어진, 갱신되어진 믿음을 보여드리는 이 삭개오를 일부러 주님이 2000년 전에 여리고에 찾아 들어가셨던 것처럼 오늘 주님은 이 시간 찾아오십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주님을 사모하는지, 얼마나 주님을 즐거워하는지, 얼마나 주님 앞에서 갱신된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지 찾고 계시는 주님의 부름 앞에 온전히 응답하는 자가 이 아침에 우리 모두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